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보니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죄송합니다. 자, 18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문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향하신 이방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도피한 자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음의 통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직분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 중에 누구라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인데 또 제사장과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출신과 혈통과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백성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또 비전 트립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저희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피한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시고 영원토록 열방을 향하여 그 이름들을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유대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목적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그런 권리들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도에서 쓰는 말로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리고 광고입니다. 광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광고판으로, 전단지로 저희들을 세우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전 변방 한 지역 진주 땅에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이 이방 민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전해지고 이어져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비전트립 보고식과 비전트립 파송식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중고등부 비전트립팀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 복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